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선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에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이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비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비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비밀을 그러니까 맡은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 비밀은 우리 시온이도 또 우리 유선미 어머니도 믿음만 가지면 발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비밀. 세상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고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비밀. 공공연한 비밀. 이 비밀을 이제 맡은 사람이 일꾼인데 이 일꾼이 어떤 존재냐면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뭐냐? 뭐 종교냐? 뭐 또 우리가 경건을 위해 하는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아는 바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죄 짓는 것 빼고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배추를 파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처럼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도 있다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쓰는 뭐 논문이라든가 엄청난 이런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아인슈타인이 펼쳐놓은 상대성 이론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몇몇 빼고 안브라잔 집사님 같은 박사님 빼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 누구죠? 파인만이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 없을 거라.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무슨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이 상대성 이론이고 나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 예준이나 혹은 이제 궁금한 동료들에게 설명할 수 있냐? 못해요.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현이가 아빠 옆에서 예배하는데 신영기 집사님이 이제 낳고 기르는 신영기 집사님이 아니네? 신영기 집사님 저기 계시는 거야? 강성모 하도 10년 동안 오래 지내다 보니까 강성모 집사님이 신영기 집사 같고 신영기 집사님이 강성모 집사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예배하길래 나는 부자가 저렇게 나란히 예배를 하는구나 이게 막이 생각했는데 강 집사님이네. 뭐 다 아버지지. 저기 강성모 집사님도 네 아버지고 경경씨 삼촌도 네 아버지고 다 네 아버지지, 그지? 그래. 자,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신영기 집사님 아들 우리 신성현 신 집사님이 낳고 기르지만 얘가 왜 내 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자지간으로 맺어주신 건데 모르죠. 뭐 얘를 좋은 학교 보낸다고 알겠어요. 뭐 얘를 금으로 만든 옷을 입힌다고 알겠어요. 몰라.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현이가 내 아들이구나. 뭐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지간도 우리 정경재 집사님, 박윤 집사님이 그 뒤에 앉아 계신데
둘이 부부가 됐어요. 이제 10년 넘게. 유아가 15살이지 벌써. 와, 이제 한 16년쯤 된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는가? 몰라요. 그런데 기쁨은 뭐냐? 그거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과 버금으로 만나게 하셨구나.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그러려면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자유인데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만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공중에 떠 있는 마지막 거북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 거북이는 그 거북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부터 대표적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할 때 그들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이해한 방식이 거북이 이론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이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만 그랬냐 했더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홍수설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노아의 홍수 읽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이 홍수설화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요. 저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도 있고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도 있고요. 이게 웬만한 뿌리로 가면 다 있어요. 홍수설화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실이구나. 성경에만 있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요 흔적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거북이론도 그런 걸 좀 반영해요. 인류의 고민인데 뭐냐면 이 세상은 무엇 위에 놓여 있는가? 이 질문.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주식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세상은 무엇 위에 놓여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문명의 이기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 뭐 로켓도 쏘고 또 AI도 만들고 이러지만 어떤 이 가치와 내용으로 보면은 옛날에 수렵 채취를 하던 원주민들보다 잘 산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다 선조죠. 선조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 위에 놓여 있는가.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둥 위에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나 아줌마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막 그 성직자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 아줌마도 그 에브라임 산골에 살던 한나 아줌마 아주 그 인생의 고통 때문에 이 쓰라림을 갖고 있던 한나 아줌마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런 이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도인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대요. 이 세상은 무엇 위에 놓여 있는가? 거북이 위에. 이게 거북이론이에요. 거북이론. 그래서 왜 하필이면 거북일까? 가끔 코끼리도 등장해요. 코끼리. 근데 이 거북이가 이렇게 공통분모가 되는 이유가 이 거북이 껍질이 딱딱해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무엇 위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것을 선택했지?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우리가 다 근본, 원인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딱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현상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결과물에는 이면에 어떤 원인이나 뿌리가 있다. 이런 걸 직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 현상에서 어떤 내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의 답은 이 보이지 않지만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이론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 그러니까 근원의 조건이 뭐냐면 물렁물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요동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뭐 자기가 했다 번복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거북이 등껍질 같이 딱딱한 그러니까 유하야 이제 중간고사를 봤으니 너에게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야. 돌아볼 수 있는.
열심히 사는 게 왜 복이냐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열심히 살면 어떤 기회를 갖느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 그냥 버려. 내가 뭐 부끄럽고 내가 화가 나면 버린다고. 근데 열심히 산 사람은 세상 이치가 그래. 돌아볼 수 있어. 돌아볼 수 있어. 그래서 뭐 너희들 셋 다 열심히 그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지 않냐? 뭐 양심에 조금 찔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시험을 끝나면 돌아볼 수 있어. 돌아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뭐 내가 너무 이제 속상하거나 부끄럽거나 좀 내가 패배감이 들면 사람들이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거를 지금 배울 나이야. 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하지? 이런 질문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너희들 경우에 나 왜 공부하지? 이런 거를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 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내가 뭘 잘할지, 뭘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내가 배우고 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요일날 좀 너희들 공부하는데 불러내려서 스마트폰 얘기로 막 엄청나게 열을 냈지 않냐? 스마트폰을 보면 그런 걸 질문을 안 해. 왜? 쇼폼에 나오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가 길들여져 버리면 내가 왜 공부하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 그냥 내가 학교 가면, 학원 가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도 또 좋은 대학을 못 가도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볼 때, 이제 예준이 시험 언제 끝나? 이번 주에 끝나지? 시험 시작해서 끝나는데, 끝나면 뭘 해야 돼? 나 왜 공부하지? 시험 못 봤다고 막 슬퍼하고 뭐 막 난 이제 그만 공부해야 되나 봐 막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묻는 거야. 담담하게. 나 왜 공부해야 되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지. 그런데 그 답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공부를. 그 거북이 등껍질이, 그러니까 이 지구 표면이 물렁물렁해봐. 그럼 사람들이 뭐 뛰어다닐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울 수가 있겠어? 다 막 흔들리고 위험한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반이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잖아요. 그게 단단해야 된다고. 단단해야 돼.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바이에 엄청나게 높은 빌딩 삼성물산에서 지은 거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위에 그런 고층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 모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지혜로운 거죠. 그 H빔을 수백 개 박았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강력한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인공 지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도가 제일 높은 빌딩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세계 자랑이 됐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뭐냐? 죄사함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여러분 그 단단한 삶의 바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도 그렇고 세상은 등껍질 위에 놓여 있지 거북이 위에 놓여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듣다가 한 젊은이가 노인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북이는 무엇 위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이게 좀 재밌는 질문이죠. 거북이는 누구 위에 있나요? 무엇 위에 있나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랬대요. 걔도 거북이 위에 있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그 아래 거북이는 무엇 위에 있나요? 그랬더니 노인이 계속 거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서 끝까지 거북이야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냥 뭐 거북이 이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예, 이거예요. 이거 거북이. 여원아 이거 거북이 좀 봐라. 거북이 잘 그렸지? 내가 그린 거 아니고 AI가 그린 거야. 거북이. 그러니까 끝까지 거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김용호 집사님이 어떤 걸 샀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거 왜 샀어? 그럼 그 밑에 거북이를 얘기해요.
그 거북이는 뭐야? 그럼 또 그 밑에 거북이. 그래서 땅 끝까지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김용호 집사님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의 그 알고리즘, 또 그 알고리즘의 알고리즘, 결국은 김용호는 자유가 없다. 이 거북이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김용호 집사님 3살 때 거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거북이가 땅에 딱 발을 붙이고 있는데 그 거북이가 이제 용호 집사님 38, 9이잖아요. 그죠? 그쯤 됐죠? 더 어린가? 아, 38. 그러면 38년 동안 거북이가 쫙 쌓여져서 오늘 또 그 거북이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얘기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냥 우화나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북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찾으려고 하는 거북이, 일꾼에게는 어떤 거북이가 있어야 되느냐? 마지막 거북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야 돼. 예. 마지막 거북이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야지 우리가 말하자면 자유로운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세상은요, 공중에 떠 있는 거북이가 있다. 이러면 뭐라 그러냐? 이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결론부의 얘기를 먼저 드리면 세상은요, 자유를 부정해요. 참 희한하죠.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 노래 만들고 사랑 영화 만들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유를 말해서 뭐 성소수자의 자유다, 뭐 누구의 자유다, 소외자들의 자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유가.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하자면 공중에 거북이가 떠 있는 거북이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고 들었던 바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이 그림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결핍이나 어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근원적인 두려움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그 논리로 보면은 설득은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행위는 내 마음에 내가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의식 이런 것의 반영, 두려움, 초월에 대한 어떤 갈망 아니면 결핍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거북이처럼 쌓여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불교도도 될 수 있고 이슬람교도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거북이들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여가지고 기독교인이 됐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뭐 지식이나 이런 거북이들이 막 쌓인 거예요. 경험이나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없을 거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정말 이 돋보기처럼 모든 힘과 이론과 능력을 다 이렇게 모아서 집중해서 자유라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이 거북이들이 쌓여있긴 한데 어느 끝에 가면 이 거북이가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북이. 우린 그 거북이를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다. 우리가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다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혹은 내가 이제 우리 임예원, 이만영 집사님 딸, 이만영 집사님이 왜 임예원의 아버지인가? 나는 왜 지금 이런 현상을 마주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받아야 될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건강도 있으면 좋고 물질도 있으면 좋고 애들이 잘 크는 것도 있으면 좋고 다 좋죠. 뭐 김용호 씨님 오늘 떡 준비하신 것처럼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거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도서 읽어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애들을 키우면 다 잘 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나라 핫 이슈처럼 반도체처럼 0과 1로 움직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런 모든 조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도서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래서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령한 복이 바로 공중에 떠 있는 거북이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읽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인데 사람들은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이 주일에 뭐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려고 일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그게 뭐냐? 여기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교회 문턱 넘어왔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뭘 받아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아까 전에 이미지로 공중에 떠 있는 거북이라고 그랬는데 4절 5절 보면은 뭐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나무도 지구도 별도 없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그때, 성삼위 하나님만 계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가 건강에 자라는 것도 보미 집사님의 기쁨이고, 시온이가 공부를 또 제법 잘하는 것도 보미 집사님의 기쁨일 거고, 시온이가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것도 우리 전보미 집사님의 기쁨이겠지만, 전보미 집사님의 제일 큰 기쁨은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온이를 딸로 맡기셨구나. 그런데 이 맡겨주신 바 근거가 뭐냐? 전보미 집사님이 훌륭해서, 전보미 집사님이 좋은 엄마가 될 소양이 가득해서가 아니고 전보미 집사님을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는 전보미를 사랑한다 맨날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전보미 집사가 기도를 안 하든, 전보미 집사님이 뭐 순종을 안 하든, 전보미 집사님이 심지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전보미를 축복하기 위해서 전보미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미 집사님이 그 사랑 때문에 예정하신 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시온이가 네 딸이 되는 걸 난 기쁘다. 그거를 발견할 때 참으로 시온이가 선물이고, 시온이가 말을 잘 들어도 안 들어도, 시온이가 또 아파도 건강해도, 부모로서 당연히 건강하길 바라지만 또 아플 때도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 시온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보미 집사님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공급이 되어서 전보미 집사님의 인생의 형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시온이가 왜 전보미의 딸인가 설명할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뭐 아니면 뭐 뉴런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도 그런데 가장 본질이요, 가장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여러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들리게 들리지 않게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걸로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으면요, 이상하고 놀랍게도 자유가 극대화됩니다. 자유가 극대화된다는 게 뭐냐면 두려운 게 사라지고요,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참 그게 희한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다 정해져 있어. determined. 다 이미 너가 행동하는 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거는 두려움을 주고 희망보다는 그냥 예측 가능한 이런 일들로 나를, 그러니까 현실에 함몰되게 하더라. 결론은 야, 인간 너희 자유 없어. 누가 하는 말이죠? 원수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난 자유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자유하라. 너희도 자유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럼 자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 이제 지금 누구지? 라이슨이 세례를 이제 받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세례 교육을 계속 받는데, 어제는 그냥 러닝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경복궁에 가서 암브라잔이랑 세 바퀴를 돌았어요. 세 바퀴 라이슨하고. 그런데 어제 아침부터 8시에 아이들하고 한강 가서 배드민턴하고 야구하고 또 기타 등등 하고 또 리더 모임하고, 그리고 그 24살밖에 안 된 라이슨하고 러닝을 하고 나니까, 와, 지금 여기도 쑤시고 이쪽도 쑤시고 막 발목도 쑤시고 막 그래서 어제 완전히 노가다의 하루였어요. 여기 엉덩이 쪽은 왜 쑤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봤는데, 제가 온유랑 3회 그 야구를 했거든요. 3회짜리 야구. 그래서 4대1로 졌어요. 온유한테 4대1로 졌는데, 온유가 힘이 좋은지 그냥 때리는 것마다 축축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야구를 했거든요. 막 변화구도 던지고 뭐 나름대로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하려고 투구폼을 정통으로 잡고 했어요. 딱 해서 학다리 자세 딱 하고, 그랬더니 한쪽 엉덩이가 지금 너무 한쪽을 과하게 써가지고 지금 진짜 무슨 불주사 맞은 것 같아요. 저 서 있는데 이쪽 엉덩이도 아프고 이쪽 허벅지도 아프고 지금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여튼 라이슨하고 어제 경복궁 돌아가는데, 데모가 너무 사람이 많더라고요. 놀러 나온 사람도 있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데모하는데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통 태극기 부대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날은 그 집회가 그런가 했는데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 30대가 요즘에 이러고 사는구나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이 우리한테, 대한민국은 지금 최대 이슈가 주식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고 취업 실업률도 아니고, 최대 이슈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자유예요. 자유. 최대 이슈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린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 우리 교회는 실제 리얼리티를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종종 이제 제자도나 어제 리더 모임 때도 그랬는데, 이 신앙이 리얼리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고백하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레디컬한지를 아냐. 우리 교회는 진짜 레디컬한 교회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방가르드한 교회인데, 벵가드도요, 이름이 그거예요. 그 아방가르드한 느낌, 그 의미를.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찬양팀을 벵가드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이 찬양팀은 가장 아방가르드 해야 돼. 가장. 근데 이 자유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뜨거운 감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까, 이직을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 어떻게 가르칠까, 다 현실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자유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자유한가. 그래서 자유가 뭐지? 자유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자유로우세요. 하나님만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자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자녀라서, 자유란 뭐냐면 자유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자유예요.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이 자유에 대한 논증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체계를 보면은 크게 자유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전체주의 사회 속에 있는 자유예요. 북조선, 거기 전체주의죠. 일본도 전체주의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대표적인 전체주의 사회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공산당 같은 일당 아니면 독재자가 정해줘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딱 정해줘요. 그 정해진 룰 안에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여러분 자유가 아닌 거 아시죠? 북한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공산당이 정부가 만든 SNS 빼고는 뭐 메타나 아니면 뭐 저기 뭐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SNS를 못 쓰게 하는 게 자유인가요? 중국 정부가 만든 SNS만 쓰고 중국 가면 유튜브 못 본다면서요? 그게 자유인가요? 유튜브 안 보면서 니들 보고 싶은 거 다 봐. 유튜브를 보라고 권장하는 게 아닌데 그거 자유가 아니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유가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독재자나 아니면은 일당이 이걸 하지 마시오. 그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시오. 이게 자유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 자유는 공기 같아서 붙잡을 수도 없고 공기 같아서 색깔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가마 이야기처럼 점점 뜨거워지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게 자유인가? 이러버린단 말이에요.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가장 강한 갈망이 식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가장 강한 갈망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면 독일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 나치즘에 막 이렇게 심취하고 이런 사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징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소련군의 포로가 됐네. 이거 실화예요.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 아빠 돌아올게 하고 전쟁에 갔는데 포로로 잡힌 거예요. 시베리아 저기 어디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와 가지고 가족에게 다시 돌아간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실화고 그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잠자는 자유의 갈망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의 갈망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잠식을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자유로운지 자유가 없는지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가 됐겠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건 그 자유가 아니에요. 교묘한 억압이고 통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이식이 된 자유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영미 전통의 자유예요. 영국과 미국 전통의 자유. 그러니까 여기는 좀 기독교 역사가 같이 맥락으로 흘러가죠. 그 영미식 자유가 뭐냐면 남에게 폐를 주지 않는 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걸 해라. 그게 영미식 전통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개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악과 먹지 말고 다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 사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가치만 놓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게 영미 전통의 자유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한자 문화권 동북아시아잖아요. 중국도 안 그랬고 일본도 안 그랬는데 한국에만 그 자유의 DNA가 이식이 돼서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도 했고 아직 중국은 꿈도 못 꾸는 얘기고 일본은 그런 생각을 할 적이도 없어요. 일본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중국은 뭐 80 몇 년도였죠? 천안문 사건이 있었을 때 너무 그게 핍박이 심하고 지금도 위구르 신장 이런 데서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이게 이제 엄두를 못 내는데 우리나라는 좀 기질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복음으로 그런 DNA를 이식하셔서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의 유례가 없대잖아요. 경제화와 민주화와 이 경제 발전이 같이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특이한 거 아니에요? 같은 한자 문화권을 갖고 있어요. 같은 불교, 유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간 길과는 전혀 다른 삼의 길을 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엔 배경이 없는 건데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자유의 DNA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이 자유가 뭔지를 잘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자유는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뭐가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자들은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이러면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달려서 높은 산에 가도 아무리 항해를 해서 저 세상 끝에 가도 흑암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흑암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거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활동하는 거 당장 내년에 모든 일들을 내가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내가 이 좋은 회사 다니니까 이제 등 딱 대고 배부르고 그리고 발 펴고 편안하게 1년 동안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런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회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그럴 때 내가 내년에 갑자기 계획과는 다르게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이직하고 싶었는데 계획과는 다르게 계속 이 회사에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비밀 말씀 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자, 찾아보자. 자, 여원아 찾아보자. 우리 유아가 시험 끝나서 기분 좋으니까 4장 1, 2절 큰 소리를 읽어봐. 저기 뒤에 있는 명준 삼촌도 들리게. 시작. 이 절까지. 잘 읽었어요. 그래,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자, 저는 아직까지 헷갈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저 아이는 선유인가요? 지유인가요? 지유. 지유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유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우리 비밀을 간직하면 지유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선유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발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유로워야 된다. 자, 요거를 이렇게만 정리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그러니까 뉘앙스를 발견하면 좋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있죠.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무익한 종이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근무 시간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 종이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말하자면 작업복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무 시간 끝났는데 집에 가서 자기 자유시간 가져도 되는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작업복 입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이 마침내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인이 와가지고 어이구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왔어요. 나 배고프니까 밥 차려. 종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종이 막 이제 요리를 해서 주인님 저녁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저녁을 막 차려. 자기도 저녁을 안 먹고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주인이 저녁을 다 먹어요.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지 주인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종이 저녁 차리고 저 이제 퇴근 시간 지나갔으니까 전 이제 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그러겠느냐?
주인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냐. 자기도 지금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럼 주인이 다 먹고 뭐 좀 친절한 주인이면 고마워 이 정도 하고 이제 가겠죠. 그러면 그 저녁 먹은 거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내일 아침 또 준비도 하고 할 걸 다 해요. 청소까지 다 해. 다 하고 나서 제3자가 그러는 거죠. 참 힘들겠네요. 참 이 고생했네요. 그럴 때 그 충성스러운 종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지금 여기에다 대고 목사님 그러면 이 근로자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소부화를 읽으면서 여우 나쁜 놈이네 두루미를 속이고 바보지 그렇게 읽으면 여우의 지혜와 그 두루미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어리석음을 극대화해서 이솝이 지혜를 전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여우는 사기를 치고 두루미는 피해자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솝아 왜 읽어요? 그냥 사회학 책을 읽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세상 속에 감추어진 자유의 이 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인데 이렇게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자유지 하고 펑 하고 불꽃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구나. 나는 내가 주인한테 가서 이 주인 양반 저녁 시간 6시 아니냐고 왜 시간을 안 맞춰오고 내가 근무의 시간에 일을 하게 만드냐고. 우리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죠. 이 종은요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귀 뚫린 종이라고 성경에서. 귀 뚫린 종이 뭐라고요? 빚이 있었는데 빚을 못 갚아요. 그래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으니 제가 뭐 5년 동안 당신 집에서 이 노동으로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하는데 5년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동안 수고했다 해가지고 5년 동안 삭슬 주면서 이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다고. 이게 성경에 토라에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떠나갔는데 종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뚝뚝 흘리면서 주인님 제가 5년 동안 여기서 주인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동안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평생 주인님 곁에 있게 하여 주세요. 집에 가. 고향 가면 너 땅도 있고 집도 있잖아. 아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주인님의 가문과 주인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을 거듭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평생 내 종이 되자 하고 기둥에 가서 귀를 뚫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드셨는데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귀 뚫린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 나의 그런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부자가 된들, 주님을 떠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며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라다손의 시처럼 천년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루를 주인님의 궁전에서 주인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귀 뚫린 종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안다 이겁니다.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억울하지 않소? 힘들지 않소? 당신 주인 너무 무심한 거 아니요? 할 때 그 얼굴엔 전혀 근심이나 어두운 빛이 없이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다른 종들은 다 집에 가서 자요. 저녁 먹고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를 친애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도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게 나의 인생의 가치고 보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이유가 없습니다. 기쁘죠. 주인하고 더 오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역설이죠. 주인에게는 정말 친구 같은 종이 된 거죠. 가족 같은 종이 된 거죠.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사전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해서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질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지혜롭게 비유라는 이야기로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인생에서 만물의 으뜸이시오 만물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 보실 때 사심이 있습니다. 뭐냐?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 강지사님 기왕 사업하는 거 지금 격변기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더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예, 우리 신집사님도 지금 경계선에 있거든요. 하루하루 난 여기서 이제 신집사님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누가 툭 치고만 지나가도 신집사님 지금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어요. 아슬아슬. 그런데 신집사님 믿음의 눈을 탁 열면 여기가 낭떠러인 줄 알았는데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길을 여셔. 그러니까 신집사님 주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저는 사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는 공급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채우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막 자, 비밀에 관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아요. 우리 누구지? 박소영 집사님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 아이들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쳐. 근데 애들이 막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뭐 학부형들이 와서 박수영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래. 예,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박수영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쳤는데 막 애들도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담임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교장 선생님도 야 우리 초등학교에 박수영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학교는 참 안심입니다. 막 이러고 그리고 학부형들도 와가지고 선생님 제발 이 선물 좀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이거 공무원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막 이런 그래가지고 막 여행 가라고 하나님께서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박소영 집사님이 자 복음을 전한 뒤에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뭐냐? 딱 집에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한참 멀었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가루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산수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체육은 요즘에 따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는데 난 아직 교사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 나는 정말 사람들은 나를 진정한 교사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직업인에 불과해. 이게 진짜 자존감이 낮아서거나 실패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전했고 제대로 교사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 나를 성찰해야 돼. 이거예요.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주일 예배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다 해요. 다 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주일 예배 끝났어. 나 이제 집에 갑니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주일 예배를 다 했어. 아니 주일날 빠지고 어디다 간 것도 아니야. 주일 예배 때 막 졸고 뭐 그냥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를 했어요. 했는데 딱 집에 가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은혜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아시죠? 전 죄인이라서 저는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도 안 되고 회사 가서 일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제 삶의 일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게 복음을 전한 뒤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행복,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말하자면 이 순간이 뭐냐? 영적인 순간, 스피리추얼 모멘텀이에요. 이걸 가질 수 있어요. 비밀을 갖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정죄를 받는 사람은 이 영적인 순간을 갖지를 못해요. 정죄를 받는 사람은 이 영적인 순간을 받지를 못한다고. 기껏 저녁까지 다 차려주고 이 집, 이 왼수 같은 집 내가 빨리 끝나서 나가야지 이러든가 아니면 어떤 선생님, 어떤 학부형이 와서 박소연 선생님, 당신 선생님 맞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사 그만둬야겠다. 막 이렇게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낙심하고 막 이러든가. 자유롭지 않고 정죄를 받으면 주일 예배하고 이제 이런 거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보다 나 주일 다 할 거 다 했다는 거야. 야, 예물도 드렸고 예배도 다 했고 봉사까지 했단 말이야. 나 자격 충분해. 이젠 내 맘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요소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영적인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 내 영혼이 깨어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간마다 그 뜻을 내가 붙잡고 정확하게는 그 뜻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된다. 영원아, 너가 자유로우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아가 자유로우면 어떻게 돼?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일주일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복귀를 하면서 다음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있어. 너희들의 마지막 거북이는 땅에 발을 대고 있는 거북이가 아니라 공중 부양을 하는 거북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유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